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설교 준비를 위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성경을 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했을까? 3주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발등을 찍은 그 사람. 15년 목회하면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고, 함께 신방을 다녔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제게 한 말.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용서를 외치던 제가 정작 그 순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변론하고, 수백 번 분노하고, 수백 번 자책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설교 준비 중에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용서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침,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제 안에 숨어있던 더 큰 문제들을, 제 교만을, 제 상처를, 제 두려움을. 그날부터 저는 진짜 회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공한 목사의 간증이 아닙니다. 발등 찍히고 무너졌던 한 연약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7가지 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치유와 자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등을 찍힌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칼로 베이는 것보다 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제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몰라요. 항상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시지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목회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비해온 것처럼 제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을 이렇게 목회했는데 이게 내 결과인가? 내가 그렇게 부족한 목사였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지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예레미야 17장 9-10절. 이 말씀을 수백 번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는 몰랐습니다. 발등 찍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는 그와의 대화가 재생되고 또 재생됐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몰라요. 목회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세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하는데. 그런데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이냐?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제가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 목회한 제가, 신학을 공부한 제가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은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척했지만 실은 존경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발등 찍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였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폐부를 시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안에 교만과 자존심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등 찍힌 그 순간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소서. 거짓된 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제 심장을 살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발등 찍힌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그 사람 생각에 이를 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미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발등 찍힌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 다른 교회 가서 또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까? 설교 중에 이런 생각이 들다니. 예배 후 사무실로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발 이 생각을 지워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썼습니다. 나는 그가 미운다. 정말 미운다. 그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쓴 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진짜 마음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부인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미워요. 이런 제가 목사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제 진짜 마음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분이 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게 맡기렴.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고통받고 계신가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집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30년을 함께 사셨는데 그 관계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정숙 집사님을 인정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답니다.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셨고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셨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집사님이셨습니다. 늘 웃으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싫고 죄책감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숙 집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화날 수 있구나. 그게 죄가 아니구나. 예배 후 기도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시어머니가 미워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시고 아프게 하셨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화가 나요. 그렇게 1시간 넘게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도 정숙 집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들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의 분노와 미움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안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죄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감정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요. 가장 많이 듣는 고백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 용서 못한 거구나. 그렇게 또 자책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결단이라는 것을. 발등 찍힌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으냐? 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네. 아직도 화가 나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가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를 용서하는 것이냐?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인가? 내가 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음성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됐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서 기도하는 바로 그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기분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 벌을 요구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한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결단하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변화합니다. 저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아직 화는 나지만 그를 용서하기로. 아직 가슴은 아프지만 그를 풀어주기로.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직 감정은 따라주지 않지만 제 의지로 선택합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니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바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직 용서 못했어 하는 자책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감정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덜 답답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정이 결단을 따라온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미경 권사님은 그 후로 10년 동안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그 친구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미경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10년 동안 감정이 변하기를 기다렸구나. 그날 밤 기도실에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아프지만 제 의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종이에 써서 성경책에 끼워두셨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그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종이를 꺼내서 읽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저주하는 대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엔 억지로 했던 기도가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진심이 됐습니다. 2달쯤 지나니 그 친구 생각이 나도 가슴이 덜 답답해졌습니다. 3달쯤 지나니 그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완전히 평안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아직도 조금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냥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으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정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먼저 의지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천천히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 의지로 결단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아직 감정은 따라주지 않지만 먼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합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감정을 천천히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종이에 적어서 성경책에 끼워두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나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감정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상대의 죄만 보고 나의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등 찍힌 지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지로는 결단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누가복음 23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기도를 하셨을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매질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는 단지 말 한마디 상처받았을 뿐인데 3주 동안이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받은 상처와 내가 나에게 준 상처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만을 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당시 한 달란트가 노동자 20년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면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임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종이구나.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런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용서해야 할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죄를 봤습니다. 제 교만을, 제 이기심을, 제 위선을, 목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추한 제 모습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저는 작은 상처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상대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죄를 보니까 용서가 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영호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에 동업했던 친구에게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잃으셨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도 하셨고 형사처벌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영호 집사님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안 풀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가 안 됐고 찬양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죄를 사하신 대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영호 집사님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배 후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가슴에 묶여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영호 집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당장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형,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통화하면서 영호 집사님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해. 지금은 그 친구가 조금씩 돈을 갚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 갚으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영호 집사님은 평안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제 죄를 보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제가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는 변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발등 찍힌 후 제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 잘못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등 찍힌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느냐?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니 제게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몰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에만 집중하느라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시지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모르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정답을 말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듣지 못했던 말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를 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이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자리에 교만했고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니까 진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문제를 몰랐을 거야. 그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변화할 기회가 없었을 거야. 인천에 사시는 최은혜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집사님은 20년 동안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때부터 반항이 심했고 대학 가서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명절에도 시댁만 가고 친정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내가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제 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대방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배 후 기도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잘못이 없었을까? 그리고 20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때 성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그쳤는지,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시켰는지, 딸이 힘들어할 때 위로보다는 충고와 비난을 먼저 했는지, 딸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제 말만 하려고 했는지, 돌아보니 잘못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 집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인 척하면서 제 욕심대로 딸을 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제 기대에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딸은 처음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만 듣다가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사과를 들었으니까요. 그 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친정에 조금씩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했어요. 저도 엄마를 많이 섭섭하게 했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진짜 화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은혜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딸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제가 먼저 제 잘못을 인정하니까 딸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정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죄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만 비난하고 제 잘못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죄를 자백합니다. 제 교만을, 제 이기심을,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 회개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신경 쓰이나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렇다면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을, 모든 심판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발등 찍힌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고 제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사람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서 잘 정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네.
나한테 그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구나.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어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세요. 주님께서 다루세요.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제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판단하지도 심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손을 놓으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 소식을 또 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그가 새로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진짜 용서가 완성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21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으니까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상진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에 형제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동생이 거짓말을 해서 권사님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 후로 형제 간의 연락도 끊기고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상진 권사님은 10년 동안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동생을 위해 희생했는데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셨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동생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동생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건가? 이제 후회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동생이 벌받는 것이냐? 아니면 회복되는 것이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맞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날 새벽 상진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동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 후로 동생은 천천히 회복됐고 형제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가끔 연락도 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상진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동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형으로서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손을 놓고 그 사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는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게 평안을,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발등 찍힌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긴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지식으로 설교했다면 이제는 경험으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용서에 대해, 회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할 때 제 간증이 함께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요.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도 용기가 나요. 설교가 더 이상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나눔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단점이 먼저 보였다면 이제는 장점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비판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발등 찍었던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제 필요를 위한 기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그가 새로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이 기도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발등 찍힌 후 2주에서 3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오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이전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용서는 온유함의 표현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곧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조미선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미선 집사님은 5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 후로 미선 집사님은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됐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왔고 매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특별 부흥회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시면서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미선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하자. 이제 그만 놓아주자. 그날 밤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만난 집사님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선 집사님이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미선 집사님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 지금은 그 친구와도 관계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집사님,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건강도, 관계도, 신앙도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용서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걱정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용서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용서를 선택합니다. 제 건강을 위해, 제 관계를 위해, 제 영혼을 위해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설교를, 제 삶을, 제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제가 경험하게 하소서. 용서 후에 찾아올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용서와 회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발등 찍힌 순간을 통해 제 안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며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며 진짜 회개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용서 후에 찾아올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안에 교만과 자존심이 있었음을,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음을, 감정에 매여 있었음을.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심장을 살피시고 계심을,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분노를 품는 것이 죄임을, 용서는 의지의 결단임을. 주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발등을 찍었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제가 판단하지 않고 제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저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저도 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제 설교를, 제 관계를, 제 건강을,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잃은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그리고 제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발등 찍힌 순간은 내 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 미움과 분노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넷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진짜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용서의 완성입니다. 일곱째, 용서 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발등 찍히고 무너진 한 연약한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목회를,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발등 찍힌 아픔 가운데 계신가요? 그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천천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발등 찍힌 그 아픔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역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